첫 시간 거는 그럼 그 음성이 녹음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기령된 걸로 올리면 되니까. 예. 자, 정신이 안 왔다 보니까. 다시 하죠? 아니, 됐어요. 그냥 그대로 하면 돼. 첫 번째 시간 거는 이제 그쪽 자료로 이제 바꿔 올리면 되니까. 첫 번째 시간 거는 무음으로 된 거니까. 자, 이제 이런 그 배경을 이해를 하셔야 돼. 자, 베다니 마을 근교의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모였다는 것은 인간의 관념으로는 도무지 살아날 가망이 없는 나사로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서 부활시키는 예수의 권능을 직접 목도하고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감춰져 있습니다. 자, 이제 20절에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본문 말씀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서 오시기를 얼마나 고대했는지를 알 수 있으며 위로차 모인 유대인들과 함께 나사로의 사체 곁에 있던 마리아는 오라비의 죽음을 얼마나 슬퍼하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체 곁에라고 그랬는데 이건 무덤에 있었던 건 아니고 마리아는 너무 상심이 커가지고 집 저 구석에 그냥 쭈그리고 울고만 있었던 상태죠. 뭐 마리아는. 예. 자, 이제 오늘 다시 해드린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로 22절, 특히 오늘은 이 자료는 24절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대한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자료를 해드린 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사람인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표적의 사람이었어요. 나사로는 부활 때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부활 때를 알려주는 표적이며 예수께서 성경을 이룰 때가 임박했다는 증표인 것이다. 나사로를 미리 이렇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은 성경에 부활 때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표적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을 이룰 요나의 표적을 실현하실 때가 지금 임박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표적이다. 계시록에서 두 증인들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나서 발로 일어서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아,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또 예언했던 오는 부활 때라는 것이 임박했다라는 표적이 되죠. 마찬가지예요. 나사로는 예수의 부활을 위한 표적이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되기 전에 표적으로 나사로를 먼저 살려놓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증인들이 계시록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면 신약 성경에 예언된 부활의 때가 임박했다 하는 증거죠. 그것은 마지막 한 일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71회 중에 마지막 한 일회의 전반부라는 뜻이에요. 전반부가 지금 종결되어서 후반부로 넘어가는 단계에 왔다,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두 증인들이 계시록에서 부활한 다음에는 짐승에게 죽임당한 자들이 살아서 불붙은 유리바다 위에 서서 어린 양의 구원을 찬양하는 것은 후반부에 짐승의 때를 몸으로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짐승의 때가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다, 지금 그런 말이단 말이에요.
예. 우리 지체들에게 좀 실감나게 얘기한다면 이건 뭐 이제 비유로 하는 거예요. 나도한 형제가 예를 들어서 전반부에 할 일을 마치고 떠나면 후반부에 우리 자매님들이 할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임박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단 말이에요. 자, 이제 요한복음 11장 21절로 22절을 읽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랬어요. 마르다의 믿음이 참 어마어마한 믿음이죠. 무엇이라도 주실 줄이라는 말은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해주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예수를 통해서 능히 다 이룰 수 있다라고 믿었다는 말이니까 이 마르다의 믿음은 어마어마한 믿음인 것이죠. 여호와께서 사람을 버리고 떠나신 것은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니 영이신 하나님은 부정한 육체와 함께 하실 수 없었으나 예언을 이룰 메시아께서 성육신하여 육체들을 찾아오신 것은 실로 비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약시대를 종교를 할 마지막 한 일의 전반부 사역을 이제 곧 마칠 때가 임박해 오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육신으로 일하신 예수님과 성령이 되어 오셔서 일하실 예수님을 지금 나누는 그 경점에 와 있다 말이야. 그 표적으로 나사로를 먼저 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예수가 살아난 것에 대한 표적이다 그런 말이죠. 자, 마르다는 구약 교회를 대표하며 마리아는 신약 교회를 대표하는데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던 마르다는 앞서가신 구약시대 믿음의 선진들이 부활할 때가 곧 이때인 것을 몰랐으나 마르다는 이때가 바로 부활 때가 임박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지금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부활 때에는 내 오라버니도 살아날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으면 네가 지금 당장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 당시가 부활 때라는 걸 염두에 두고 있는 거고 마르다는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부활 때가 온다는 것을 믿지만 지금이라고는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때와 기한에 관한 것은 이만큼 감춰져 있는 비밀이다라는 말이죠. 우리 모든 지체들도 어떤 종이 누구에게 보냄을 받아서 무엇을 증거하고 전파를 하면 그게 바로 그 때를 보여주는 표적이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그 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때를 준비해야죠. 다 각자. 경륜적인 부활 때는 선지자들에게도 신실했던 성도들에게도 다 비밀이었다. 이것은 특히 요즘에 이제 다니엘서를 하게 됐는데 다니엘서에 보면 다 7인으로 봉해가지고 봉해둬라 그랬죠. 다니엘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책에 농명된 자들이 그때가 되면 일어나서 영광에 들어갈 자들도 있고 티끌 가운데서 일어나지 못하고 무궁히 수치를 당할 자들도 있는데 그 때와 기한에 관한 것은 봉해둬라. 이건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이니까 봉해둬라 그랬죠.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은 마지막 때가 예수님은 지금이다. 내가 너에게 온 이때가 구약 성경을 이루는 부활의 때가 지금이다 라는 뜻이고 마르다는 앞으로 마지막 날 부활 때가 오면 우리 오라비가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지금 믿었다 이거예요. 많은 학자들과 설교자들은
마르다의 믿음을 의심하지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을 이루는 때와 시기는 누구에게도 구약 백성들에게,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다 비밀로 감추어 두셨었다. 봉함해 두라고 했으니까. 그랬죠? 그녀의 믿음 자체를 의심하는 것은 옳지 않고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주님께서 뭔가 구하기만 하면 다 주실 것이라고 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죠. 그런데 한 가지 불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활 때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때와 기한이 지금 참 이때인지 앞으로 더 기다려야 될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가 않았다. 그것만 지금 불분명한 거예요. 오라비의 부활을 구하면 그대로 이룰 것도 믿었다는 사실은 실제로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예수님이 오라비를 살릴 거라고 믿었다는 말은 사실은 마르다가 믿는 믿음도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내 오라비를 살아나라고 살려놓으려고 맘만 먹어서 그걸 구하시기만 하면 지금이 그때다라고 믿는다라는 말도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마지막 날에는 내 오라비가 살아날 줄을 믿나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다 주실 줄을 내가 또 믿습니다 이랬잖아. 그러니까 경륜에 대해서 약간 불분명한 것 같지만 예수님을 통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문제는 예수님이 마르다의 오라비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명령해서 불러낼 거냐의 여부에 달려있는 문제지 그렇게만 하면 오라비가 살아난다고 믿은 거예요. 마르다는. 이게 그 마르다의 믿음을 오해하면 안 된다. 유대교인들의 믿음과 이 베다니 마르다의 믿음은 다르죠. 문둥이 남편 둔 여잔데 그 사람이 믿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로 이제 그래서 이제 연결을 합니다. 12장 1절로 13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미가엘, 큰 군대 장관인 미가엘이 일어나는 그때라는 것이 바로 부활 때다 이거예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흔히 말하는 기독교계의 이제 7대 다니엘의 4장 이상을 보면 바벨론 왕이 7대까지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고 찬잇을 맞아가면서 소처럼 풀 먹고 이러고 지낸다고 돼 있죠. 그런데 실제로 역사상에 느부갓네살 왕이 들판에 나가서 풀 뜯어먹고 이렇게 산 적은 없어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것은 다 비유적인 표현들인 것이지, 풀이라는 건 육체라고 돼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버리고 떠났더니 바벨론 왕이 사로잡아다가 그들 뜯어먹는다 그랬지만 잡아먹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포로라고 해가지고 맘대로 종으로 부려먹는다. 지금 그거에 대한 상징이죠. 그런데 그건 짐승의 마음이 임했기 때문이지, 지혜와 계시의 신이 임했다면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함부로하지 못한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바벨론의 왕족은 전부 큰 음력교회 세상의 목사님들이죠. 목사님들이 지금 짐승의 마음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다 잡아먹고 있죠. 풀 뜯어먹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구조를 해석할 때는 계시가 있어야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역사적으로 가서 느부갓네살 왕이 토끼입니까? 풀 뜯어먹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육체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징벌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아다가 종으로 멋대로 부려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계시가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 그렇게 못할 텐데 그랬다는 거예요. 야, 그것이 환란의 때다 하는 거예요. 환란의 때. 그래서 기독교계에서는 그 7대라고 하는 말을 할 때마다 마지막 한일에 이제 그게 한일에 대한 상징이었으니까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짐승의 때인데, 짐승의 때는 전반부 두 증인들이 사역을 하다 죽는 전반부가 있고, 한때 두때 반때의 전반부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한때 두때 반때 후반부가 있는 거예요. 후반부는 남은 자들이 있는 기간이죠. 전반부에 나도 한 형제 갈 때 같이 가는 게 훨씬 좋죠. 그런데 뭐 젊은이들 보고 강제 나 갈 때 같이 가자고 하면 좀 그러니까 그건 이제 주님께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조금 더 살아남아 봐봤자 쉽지 않은 삶을 살게 돼 있는 것이고, 어차피 환란 때가 임했는데 뭘 더 살아남는 것을 이렇게, 그 환란 때라는 것은 큰 음녀를 심판하는 기간이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세상 나라를 심판하는 땅에 불을 던지는 때가 먼저 지나가고 30일, 그 다음에 바다에 불을 던지는 45일이 지나가서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해서 그건 살아서 이제 구원을 얻은 사람인데, 오는 천년왕국의 새 시대를 살아서 땅에서 맞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구원을 얻을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어차피 그들이 살아서 오는 세상을 살아도 설사 천사를 산다 할지라도 천년 후에는 어차피 죽을 거 아니야. 천년 후에는. 그러니까 기왕이면 미리미리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다 되셔가지고 평안하고 안전할 때 신앙생활 잘 하다가 빛의 세계로 데려감을 받는 것이 더 좋은 거죠. 기왕이면 그렇잖아요. 꼭 구태어난 남은 자 되려고 한다고 이러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뭐 남은 자가 되게 하시면 남아서 또 신실하게 신앙을 지켜야 되지만, 구태어 남은 자가 되지 말고 데려감을 받는 자 되는 걸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 야, 네 백성 중 그때는 부활 때인데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기 무릇 책에 기록된 자라고 그랬는데 창세로부터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계시록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여호와의 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족보책이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출생된 사람이면 모계든 부계든 간에 둘 중에 이제 뭐 양계가 다 히브리임은 뭐 제일 좋은 거고, 모계든 부계든 어떤 한 계열만이라도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으면은 이스라엘 12지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것은 뭘로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사람인지를 족보책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무리들을 다 그 레위인 제사장들이 책을 놓고서 검사를 하죠. 너는 무슨 지파 몇 대손 누구냐? 그걸 물어보면 조조히 자기 족보를 알고 있으면은 너는 오른쪽으로 그거는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슨 지파 누구고 몇 대손인지도 몰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 왼쪽에 잠깐 서 있어봐. 그러다 왼쪽에 있는 자들은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라 해서 돌려보내버리잖아요. 그런 것 보고는 뭐라 그래요? 가라지라고 그러죠. 가라지. 그렇게 분별을 한다 이거예요. 이게 진짜로 하나님의 권속인지 권속인지 하고 따라는 다니지만 아닌지, 생명의 근원 자체를 모른다 이게, 자기의 뿌리를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는 신앙의 뿌리 자체가 없다는 뜻이니까, 불분명하다는 뜻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가라지로 분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의 농명이 다 되셔야 되는데, 농명이 된다는 뜻은 분명히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아서 양심이 청결케 되어지고 마음에 빛이 반사되어져서 영에서 비춰지는 빛으로 인하여 진리의 말씀이 믿어진 사실로 인해서 성령의 인침이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 증거가 딱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오른쪽으로가 되는 거고,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몇 년도 몇월 며칠 날 예수님이 안식일 날 오는 것이 더 중요하지, 뭐 생명으로 거듭나고 생명의 구원을 얻고 그런 것은 난 들어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거 들어도 뭔 소리인지, 그건 아무것도 아닌 얘기인데 뭐 그런 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느냐고 이러면은 가라지라는 말이죠. 나는 가라지요. 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요, 그 말이잖아. 엊그제 이런 사람이 있었었죠. 그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지금 다니엘 8장 14절 2300주야를 깨달아가지고 2030년 4월 17일 오후 3시 18분에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이것을 알이야. 이게 중요한 거다는 거죠. 아니 그게 더 중요합니까? 생명을 얻어 영생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자,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는 이 생에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죠. 죽어서 장사된 사람들이잖아요. 다 깨어서 영생 얻는 자도 있고, 이게 예수와 함께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부활할 자들이죠. 구약시대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다 이거예요.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이 말씀에서 고린도전서 3장, 히브리서 6장에 재인용을 할 때는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자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구원을 못 얻은 게 아니에요. 구원을 얻었는데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 어린아이 신앙이다 이거예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도를 가르침 받은 적이 없다 이거예요. 날마다 보든지 초보이도만 가르침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사후세계에 들어가서 천당이라는 데를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음부로 가기 때문에 음부에 가서 오는 부활 때를 기다리는데, 부활 때가 되어져도 영생을 얻는 첫째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다시 살아나지 못할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수가 너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것을 생명 안에서 왕으로 탄다 그래요. 생명의 세계는 빛으로 다스리는 거죠. 생명의 빛으로 다스리는 거죠. 그러면 오늘 또 우리 생명의 빛을 만큼 많이 받아들였죠. 내 속이 밝아져야 남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전도를 해서 빛 가운데 불러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왕노릇이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그게 원래 이 왕노릇이라는 말은 목자라고 하는 용어와 동의어다라는,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목자의 특징은 공급하는 면이 있고 치리하는 면이 있고 양면이 있는 거예요. 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여기 마지막 때라는 것이 예수님 때를 말한 거죠. 오늘 우리는 또 신약의 마지막 때를 코앞에 지금 두고 있죠. 마지막 때는 3번 있어요. 구약 시대를 종결하는 마지막 때가 있고, 신약의 이방인의 때를 종결하는 마지막 때가 있고, 그 천년이 종결되는 마지막 때가 또 있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용어를 잘 구분을 잘 하셔야 돼.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중구난방으로 그냥 그리스도 심판 때가 뭐 크고신 보좌 심판 때고, 뭐 거듭나면은 영생 얻은 것인데 무슨 놈은 이기는 자가 필요하고 막 해가면서 이렇게 나오면 그럴듯한 것 같으죠. 그건 다 뭔 말이에요? 구원을 얻었을지라도
부끄러운 구원을 다 받아라라고 지금 주장하는 소리와 같은 말인 거죠.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봉해서 닫아둬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시간이 갈수록 영적 지식이 더해진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들의 신앙세계에서만 봐도 신약시대에도 50년, 30년 전에 나도간 형제가 가르치는 말 알아들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었겠어. 만약에 그때 전했다고 하면. 지금은 기독교계에도 말씀 추구하는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많이 감춰져 있어 막 헤매고 다니죠. 자,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강을 사이에 두고 두 천사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그러면 강물 위에 세마포 옷을 입은 한 천사가 있고 강 이편과 저편에 또 두 천사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천사가 지금 현재 세 천사가 다니엘에게 계시를 하러 온 거죠. 이 문맥의 그 배경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강 이편 저편에 두 천사가 하나씩 서 있죠. 강물 위에 또 한 천사가 있잖아요 지금. 그래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이 기사라는 건 다니엘서 1장에서 12장 지금 이 지점에 올 때까지의 모든 예언된 이 기사들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랍비들은 반드시 티끌에서 자던 자들이 일어나는 때가 있다, 부활 때가 있다라고 가르쳤는데, 그렇게 가르친 자들은 바리새파고 사두개파는 부활을 부인했어요. 부활이 어디 있느냐, 죽으면 그뿐이지. 예. 오늘 기독교계에도 두 부류가 있을 수 있죠. 예수 믿어서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한 세상 잘 살다 가면 천당으로 갈 건데 그것이 끝이지. 어차피 우리는 천당 갈 건데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무슨 부활 때가 오느냐, 부활이 뭐가 필요했느냐, 이제 이런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자들은 디모데서에 보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이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들이다 그랬어. 지나간 부활이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 때 무덤이 열리고 바위가 터지고 많은 자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보였어요. 자, 거기에 나오는 거룩한 성이라는 것은 땅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시온산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한 성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해서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 도로 산다는 말이 아니죠. 이미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땅에서 또 고생해가면서 살라고 부활합니까? 그러지는 않잖아요. 항상 부활의 때라는 것이 하늘이 정한 때가 있는데 유대교 랍비들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 때가 있다고 믿었고 그걸 고대하도록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오늘 마르다의 말을 들어보면 바리새파의 신앙이 마르다에게 있는 거죠. 자, 때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강물 위에 있는 자라는 것은 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걷고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죠. 또 창세기 1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물 위에 운행하셨다. 이해가 되죠? 자, 큰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짐승 타고 앉아 있죠. 세상의 영이 온 세상을 다 지금 다 덮어가지고 모든 영혼들이 영적으로 다 죽은 상태잖아요. 숨 못 쉬면
물로 덮이면 숨 못 쉬면 다 죽는 거 아니야. 코로 기식하는 자들은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세상의 영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마음을 다 뒤덮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살 자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이 지금 물 위에 운행하고 있다 이거예요. 해가면서 천하의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라 하면 천하의 물은 한 곳으로 보여서 바다가 되고 생명체들이 살아야 되는 땅이 드러날 거 아니야. 그것이 침례의 윤례가 된 거죠. 침례를 받는다는 건 물속에 사람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코로 기식하던 숨을 옛사람의 그 목숨을 끝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라올 때 위로부터 새 생명을 지금 부음받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는 걸 상징한 거단 말이야. 이것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는 것 상징이다 이런 말이야 이게. 자, 그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랬어요. 성도에게 주신 권세가 다 깨지려면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야 된다 그랬는데 한때 두때 반때는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반부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 성도의 권세는 이제 완전히 끊어지는 거죠.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그랬는데 다니엘 4장에는 7때부터 말씀이 나오기 시작했고 7때가 다시 한때 두때 반때로 양분되는 말씀으로 이어졌고 다니엘서 본인의 성경책에서 중요한 시간에 찾아 읽습니다. 다니엘서 11장 13절을 봅니다. 때라고 하는 말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이제 보는 거예요. 다니엘 11장 13절 7때, 한때, 두때, 반때 이런 말들이 나올 때 때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 원칙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성경대로 해야 되니까.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줄쳐놓습니다. 몇 때라는 말은 곧 몇 해 후에 그랬어요. 자, 때라는 말은 해라는 뜻이죠. 해라는 말은 년이다 말 1년이다 이 말이에요. 년. 성경에 다니엘의 예언에서 무슨 때 얘기가 나오면 년을 말한다 이게 연. 이 해석의 원칙을 따르는 거예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맞으니까. 때는 뭘 말한다고요? 년을 말하는 거예요. 해를 말하는 거예요. 자, 8절로 갑니다. 이제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그러면 7대 하면 몇 년이에요? 7년이겠죠. 때는 년이니까. 한때 하면 몇 년이에요? 1년이죠. 두때 하면 몇 년이에요? 반때 하면 몇 년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죠? 자, 해석하는 원칙을 이렇게 해야지 안식일 교인들처럼 멋대로 1000년으로 잡았다, 100년으로 잡았다, 10년으로 잡았다, 저희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 그럼 그게 말이 성경이 허락하는 대로 하는 거야. 성경과 다르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싸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속으면 안 되나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맞는 거니까 하는 말이에요. 자, 이제 8절로 갑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물 위에 있는 세마포 옷을 입은 천사장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이 마지막이라는 용어는 정한 때의 종말, 마침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때가 마지막 때, 즉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정해진 거자. 하나님이 이미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마지막 때라는 용어가 나오면 예수님이 육체가 되어져서 버림받은 죄인들 육체를 하나님의 신이 찾아오시는 때를 말하는 거다 말이에요. 영적 적용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인자로 오셨던 예수님의 때는 마지막 한 일의 전반부에 해당한다면 성령이 오신 이후의 때는 마지막 후반부가 되겠죠. 항상 적용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정할 때 종말, 마침까지라는 뜻이니 7대 다니엘서 4장 16절이나 23절, 25절, 32절에는 7대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새벽 이슬을 찬 이슬을 맞으면서 들판에 가서 소처럼 풀 먹고 사는 때가 7대가 지나야 된다 이랬죠. 그런데 역사상으로 다니엘 왕이 들판에 가서 짐승들과 함께 지내면서 소처럼 풀 뜯어먹고 산 적은 없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종을 자처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잡아먹는 짓을 했던 바벨론 왕은 비유로서 유대교의 지도자들, 신약으로는 로마교의 교황들, 개신교의 목사들을 상징하는 말이지, 여기에 대한 해석이 안 되면 내가 짐승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내 종으로 함부로 부려먹고 잡아먹고 있네, 이것을 못 깨달으면 그게 느부갓네살 왕국의 술사와 느부갓네살 왕국의 방백들이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게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앞잡이 노릇하는 거죠. 그들은 정치 목사라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과 손잡고 정치와 손잡은 종교 지도자가 되면 정치적으로도 왕 노릇하고 사진 노릇도 하는 두 가지를 혼자 다 하려고 하게 돼 있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목사들이 지난번 70m짜리 십자가 만들어가지고 양쪽에서 띠 이렇게 어깨다 메고 이렇게 해서 이게 광화문 이게 활보하고 그랬었죠. 그 사람들 보고 뉴라이트 회원들이라고 그러죠. 그런 목사들 때문에 지난번 그 겨울에, 그 추운 겨울에 태극기 들고 나와서 흔들기 시작하더니 그 태극기파가 오늘까지도 지금 사그라들지 않고 여전히 이러고 있죠. 이야, 참 대단한 사람들이요. 그들이 다 성경이 말하는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풀 뜯어먹고 사는 짐승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칭 본인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라고 생각한다 이거. 소라는 일꾼을 말하는 거예요. 비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아주 너무너무 악한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산으로 도망해야죠. 이렇게까지 손바닥에다 아주 딱딱 집어 주듯이 해놔도 그 뉴라이트 목사 예배당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몇만 명 이상 모이는 교회당들은 다 거기 다 가입해 있죠. 사랑의 교회, 뭐 순복음 교회 등등 해서 다 그 무리들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코 박고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원흉은 그러다 죽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리 불러내려고 해도 거기서 못 나오겠다는데, 그게 바로 영적으로는 저희 주께서 죽임당한 곳이고 영적으로는 애굽 세상이고 소돔 세상이다 거기가. 그런데
거기서 안 나오려고 그러면 그러다 죽는 수밖에 더 있어. 우리는 뭐 여기서 이런 말 전하는지 알고 온 것도 아니지만은 사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와서 들어보니까 좀 그럴싸한데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이제 점점 밝아지는 거지 뭐.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다가 여차하면 내가 이제 그 신발을 요쪽으로 여기 신발 그 앞머리를 요쪽으로 놓은 게 아니라 뒤쪽으로 놓고 거꾸로 신고 갈 준비 딱까지 하고 와서 이러고 망보고 한 것도 다 알고 있어. 내가 그것도 모르겠어. 내가 다 알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잡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때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만 약은 게 아니야. 나도 약어.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특히 더구나 이런 기독교계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런 사명을 맡았는데. 그 다음에 후반기는 다니엘 7장 25절 12장 7절에 나오고 계시록 12장 7절에도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이 나오죠. 한때 두때 반때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뱀의 낯을 피하여 양육하는 비밀의 기간이었었죠. 성경은 성경의 흐름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맞는 거단 말이에요. 1260일 같은 기간이지만 그것은 두 증인이 예언을 하다가 죽임당하는 때까지 1260일이었죠. 42달도 나오는데 증인들을 대적해서 무저갱에서 올라온 사자들이 증인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또 42달 동안 짐승들에게 일할 권세를 베낀다고 했잖아요. 같은 기간이지만 항상 양쪽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3년 반이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3년 반은 마지막 한일에 7년의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는데 그 3년 반 동안에 주님이 보낸 종들도 일을 할 거고 사탄이 보낸 종들도 일을 하게 마련이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감초는 봉함된 말로 비밀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그때는 짐승의 때에는 그 말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 동안에 짐승의 때니까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이 사람은 마지막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희귀할 것이나 이 희귀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다. 계시로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계시록에서는 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의롭게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그대로 악을 행하도록 버려놔둬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의를 행한다는 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변질되지 않은 말씀을 추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보냄받은 증인들과 동역하는 것이 의를 행하는 거다. 그럼 악을 행한다는 건 뭐냐? 짐승들과 가서 행음하는 것은 하나님 볼 때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것은 그렇게 글자로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성경 해석을 해야 된다. 이제 이 문제는 다 봉함된 말들이니까. 그러나 악한 자는 이 계시들을 깨닫는다고 깨닫는다. 깨달을 수 없게 돼 있다. 그래서 봉함된 책은 악한 자는 즉 짐승과 행음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안 열리게 돼 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계시록 13장에도 666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표시나 숫자에 대한 것은 지혜가 있는 자는 깨닫는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다 이런 지혜를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것은 1260일 이후로 30일이 더해진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이번은 그냥 넘어갑니다.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 사람도 복이 있지만 이 사람보다는
미리 티끌 가운데서 자다가 미가엘이 일어났을 그때 자다가 일어나서 하늘의 성에 데려감을 받는 자가 더 복이 있죠. 짐승의 때를 다 경험하고 나서 살아남는 건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 복보다 더 큰 복을 받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기왕이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체들이야 인제사 경수가 새로 터져가지고 애를 낳겠어. 무슨 육신의 낙이 있을 거라고. 다 끝난 지가 옛날이면은 이제 이게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그런데 그게 아직 때가 안 찬 사람은 그래도 그렇지. 주여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지. 어쩌겠어 그거야. 이미 다 세상에 대해서 다 살 소망 모든 게 다 육신의 낙이 뭐가 더 있겠냐. 살 만큼 살았는데 이러면은 아멘이 되는 거고. 이러다 보면 또 젊은 사람들이 안 올까 하면서 젊은 사람들 많이 데리고 오셔야 돼요. 많이 데리고 오셔야 돼. 왜냐하면 그렇다기가 있어야 다음 천년왕국이 또 이어가니까. 우리들이 이런 걸 다 사람을 전도를 해서 가르쳐야죠.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 마지막은 예수님의 부활 때를 말하는 거야. 예수님 부활 때. 예수님이 지금 오셨을 때 이때가 부활 때지요. 나사로를 미리 부활시킨 것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바로다야 네가 이걸 믿느냐. 그걸 믿게 만들려고 그 오라비를 살려놓는 거잖아요. 그럼 표적이잖아요. 표적은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루어질 거예요. 예수님이 바위판 새무덤에서 부활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표적이 실현이 되는 거예요.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여기 쉬다가라는 것은 자기 일을 마치고 주의 품에 데려가서, 즉 음부 티끌 가운데 데려감을 받아가지고 주 안에서 쉬다가 끝날에는 이라는 건 마지막이고 부활 때다 이거예요. 부활 때. 자, 이게 그러니까 다니엘 선지자는 마태복음 27장 때 예수와 함께 부활됐죠. 마지막 그 함께 부활된 사람은 누구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던 우편 강도까지는 구약시대의 구원 얻은 의인들이죠. 지금 우리는 신약시대에 구원 얻은, 이제 신약시대 최초에는 스데반으로부터 시작해서 야고보 사도들, 증인들 수가 딱 찬 다음에 또 부활 때가 또 온다 이거예요. 오는 부활 때가. 그때는 우리는 다 누구나 말할 것 없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걸 죽어셔야지 마지막 때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도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복은 있어요. 구원 받은 자체가 복이니까. 그런데 그 복보다 더 큰 복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